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지난 4개월 동안 주님의 품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안에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나약한 모습, 세상에 휩쓸려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부끄러움을 알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참말로 주님 앞에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마구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로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길을 저희들이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이 시간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가정마다 주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의 가정들이 참 하나님의 믿는 가정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저들이 보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마다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일일이 아실 줄 압니다. 있어야 할 것은 풍성히 채워주시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안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질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여러 가지 인간의 복잡한 것들, 세상의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 다 가지고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 내려갈 때에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새 소망을 안고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입술이 둔하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이왕에 인사하실 것 밝은 미소로 최고의 웃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웃으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웃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이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분위기. 예. 근심 걱정 가운데 예배드리러 올 수 있잖아요. 세상살이가 참 힘들잖아요. 얼마나 지쳐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다 말씀 듣다가 힘을 얻고 서로 웃고 서로 웃음을 선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잘 연습하시고요.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또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웃었는데 문 나가면서 또 웃음은 다 내려놓고 가서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교인들 성도님들 하여튼 잘 웃더라. 근심 걱정 가운데 지내던 사람도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다 웃고 나오더라. 그래야지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인상 쓰고 산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예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오늘 어버이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들을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부모님 눈에 볼 때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잖아. 내가 좀 힘들어도 애들이 웃는 모습 보고 정말 밝게 그렇게 지내는 모습 보면 정말 더 힘이 나고 고맙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모일 때마다 막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각자의 환경과 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응어리졌던 것을 다 녹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하시고 또 웃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참 인상 좋더라. 일단 인상이 좋으면 50점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사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늘 웃으면서 주의 향기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땅에 국가도 있고 큰 회사도 있고 뭐 작은 회사도 있고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가정과 교회를 눈여겨보십니다. 다른 공동체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왜 가정과 교회를 눈여겨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사람 마음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참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가정이 이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가정이 세워지죠.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참 우리도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눈초리가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니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을 더 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그럴 때에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고 이 사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절기 중에 이제 오늘처럼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렇게 지키잖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의 가정이 나와요. 한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남편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 가문도 있었고 성소에서 그저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그러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둘 있었어요. 본인나도 있었고 한나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섬겨야 되는 이 엘가나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가 둘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본보기가 될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브닌나라고 하는 이 아내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아마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닌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브닌나의 그 당당함에 비해서 한나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녀를 원하지만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브닌나가 자기가 자식이 있다고 이 한나를 자꾸 화나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속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참 복잡하겠습니까? 이 자녀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출산율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미래가 참 어둡다. 이미 인구 감소는 시작되었고 2050년에 가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농어촌 마을이 없어지고 도시가 축소되고 학교가 많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국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8입니다. 0.78.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0.78. 1도 안 돼.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 0.78인데 서울의 출산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0.59입니다. 0.59. 그러니까 아마 서울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힘든가 봐요. 그러니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는 걸 주저하고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한나는 원하는데도 아기가 안 생겨요. 자녀를 원하는데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생명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한나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 브닌나라고 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그 여인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으로 분노하고 화내고, 또 남편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데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한적이잖아요. 잘해준다고 한들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그 고통을, 그 수치를 어떻게 헤아려 주냐 말이죠. 이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울고불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기도는 좋은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주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까지 잘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그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 1장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기를 원하는데, 자녀를 원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만납니다.
문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애로점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과 또 신앙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결심하고 의지를 강하게 북돋우어서 내가 이거 돌파해야지.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야?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의지를 북돋우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문제를 돌파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특별히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출산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우리 젊은 부부들 또 결혼하기 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겠다는 그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퍼센트가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들은 정말 자녀를 원하고 또 원하는데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가정들 가운데 정말 재벌 가문도 있어요. 재벌 가문. 권력가들도 있어요. 권력 가지고 그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재벌가라고 해서 병원을 가서 최고의 의학적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권력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만물 박사라 해서 이 지식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아, 이거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술을 의지해. 술을. 아이고 이거 다 잊어버려야지.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술을 의지하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가중될 때에 마약을 의지해요. 요즘 마약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것 의지하면 뭔가 잠시 잊어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통곡할 이 상황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해버려요? 아니면 술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해요? 안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사실 믿음의 사람 시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자,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고통의 날에, 눈물의 날에, 통곡하는 그 날에 다른 데 가서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한나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19절 함께 읽었잖아요. 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참 고맙잖아요. 든든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생각해주고 우리를 기억해줘도 고마운데 사람은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한나를.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한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답답해서 괴로워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응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신다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졸이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원하는 때 그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한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 20절 말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어요? 생명은요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수고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이제 이미 양육해서 어느 정도 장성한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 또 손자 손녀를 보면서 또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해주는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하는 과정에서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집은 한 명이야, 한 명. 우리 집은 두 명. 물론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파요. 힘들어요. 저 질병에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이 생명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결정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데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죠. 바울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복음을 위해 사는 나라에서 혼자 살아라 하면 혼자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혼자 사는 것은 그거는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죠. 생명도 마찬가지. 생명도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중직자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목회자이기도 한데 자녀가 결혼해서 둘 낳겠다고 하면 셋 낳겠다고 말려요. 아이 지금 시대가 어떤데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서 그렇구나 네가 하지. 기도해봤나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물론 희망사항은 하나일 수, 둘일 수, 셋일 수 있지요. 많은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때는 잘 몰라서 이미 자녀를 다 양육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저도 청년부를 맡아서 또 우리 신혼 부부들, 젊은 부부들, 또 우리 예비 부부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성경적으로. 이거는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 둘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적어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날 질서가 다 깨지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지요. 한나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사무엘이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해서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무엘의 뜻이 있는데 그가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셨다, 그 말. 그래, 같은 의미인데 한나 입장에서는 기도해서 얻은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다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이 부부의 대화가 나와요. 22절부터 23절,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지금 엘가나와 한나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부부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아들을 얻었는데 젖대기까지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남편 엘가나가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반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젖대기까지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서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젖대기까지가 과연 몇 살까지일까? 보통 유대인들의 그 자녀 양육하는 그 시기를 보면 한 3살 정도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 3살짜리 어린아이를 막 젖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엘리 제사장이 그 갓난아기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시적으로는 젖대는 것은 3살 정도지만 어느 정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12살 혹은 13살 정도 됐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성경에는 그저 젖대기까지라고만 나왔고 나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린 나이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양육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 돌보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이 한나와 그리고 엘가나가 사무엘을 양육하는데 그저 젖 먹여주고 또 밥을 먹이고 또 옷을 입혀주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보면 참 열심히 잘해요.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어오셨지만 또 손주들 보느라고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양육하는 것은 영적인 돌봄과 영적인 양육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열이 나면 그냥 전전긍긍하고 약을 먹이고 또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육신의 건강의 확인, 체크는 잘하는데요. 영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이 영적으로 이 아이는 건강한가? 영적으로 혹시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노력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영의 양식을 왜 먹이지 않겠어요? 조금 하다 또 육적인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하는데 영적인 양육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자녀를 육신적으로 이제 다 키워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태어나는 우리 손자들, 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김병태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하고 방황할 때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눈물로 16년을 기도하는데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때 암브로시오스 주교를 찾아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암브로시오스 주교가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입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 망나니 짓을 하던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정말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러한 교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김병태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이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기도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이다. 그런데 투자하지 않아요. 돈으로 학원 보내주고 뭐 다른 거 뒷받침해주고 하는 건 참 잘하는데 기도로 밀어주지 않아요. 기도로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해도 찔끔찔끔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그래서 그 당대 영적으로 혼돈하던 그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28절 말씀,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아이가 사랑스러웠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나. 그런데 서원을 지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민수기 30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한 것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유아들,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도 영적으로 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축복할 때에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나서 장차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에 직면했든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양육하지 말고 돈 벌어 살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되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가정과 한나의 삶 그리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 한나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양육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들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자라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혼한 가정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존의 아나운서들도 잘하셨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니까 훨씬이라고 하면 또 안 되죠. 예, 똑같이 잘했습니다. 똑같이 잘했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처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병훈 성도님 어디 계신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대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민병애 집사님 오랜만에 오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병훈 형제, 우리 강선기 권사님의 손자, 우리 전수경 집사님의 아들인데, 예, 제대하고 왔어요. 일어나 주세요. 예, 정말 수고했습니다. 예, 박수로. 예.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동안 한 6명, 7명까지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병건 형제, 천지대 형제, 임태양 형제 지금 3명이 이제 복무 중이고 또 우리 직업 물론 군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리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아버지가 58세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장례식을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앞으로 또 믿음 생활 굳건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송병훈 형제님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방문한 이사 갔다 방문한 우리 민병의 집사님 그 앞길도 늘 인도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병훈 형제 군복무 잘하고 이제 제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주리 집사님 참 너무나 슬프고 아픈 그러한 장례를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집사님 여기서 꿋꿋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